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언어들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나, 왜 그래야만 되나, 이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서신서를 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이고, 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쓰는 말씀, 이것은 바울이 원래 믿음이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간증이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죠.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지요. 그래서 유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사형받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텐데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정치범이라고 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그 최고 무자비하고 최고 부끄러운 그런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에요. 열심히 지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하던 그런 사울이죠. 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저 다메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참 올라가야죠.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거기로 올라가면서 그 도상에서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햇빛은 강하지만 이 눈이 안 보이면서 말씀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우리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만 들었죠. 일행들은.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시죠. 이 사울은 지금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예수 믿는 이 이단으로 지금 있죠. 이단자, 그리고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부러져서 회심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저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힌 교회를 그렇게 박해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바울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이제 여러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지금 이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그런 다른 사도들이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가지 안 했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모르던 사울을 주님을 만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바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지요. 근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러한 말씀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창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할 때는 애굽에서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인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해방시켜서 나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사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열심, 자기의 의에 의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들을 믿는 저 사람들을 다 처치해야 된다는 열심, 그런 잘못된 열심이지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열심으로 그렇게 득심 있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한 것은 자기 열심이었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 그 생명의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박해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었던 사울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그 크신 사랑을 믿지 않고 옛날의 약속 구약만 믿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모세에게도 주셨던 약속. 네가 가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세상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이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제 사울에게도 그와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전해라. 왕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설 때에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이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가장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이렇게 주 밖에 있는 그러한 믿음이요. 또 열심 내도 주 밖에서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이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알려내는 것, 이 모든 정말 근원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셨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주셨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주셨지.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낳으셨지.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오면 맨 위의 시조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거저 자연 우연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요. 그 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의 계보 태어나심을 보면 바로 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보를 족보를 이어오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러시구나. 예수님 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아담 나오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아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 사람의 족보를 그 위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중간에 만난 그런 기점이 있죠. 바로 사울도 그렇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남들이 가서 전하지 않은 그러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한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하러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한 것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울과 바나바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 이 중심 그리고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니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온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그렇게 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도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 제자들을 굳게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함께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상속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내 현실만 보지만 여러분 때가 다 되면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도 세상은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도 계셨어요. 돌아가셨죠. 다 이렇게 오빠도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아버지 계실 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은 동네에 한 분도 거의 없으세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도 천지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 천지 자연 만물 또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유한해요. 우리의 영혼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호적 또 이 서류상의 그러한 시민권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는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딱 법적으로 효력 있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연약하여서 유혹받을 수도 있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 보호,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의 특징도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무슨 성공해서 그리고 유능해서 그리고 마음이 착해서 예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구나.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여야지 이 땅에만 목적과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거는 다 모세가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오는 그러한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군요. 저는 주님의 그 피를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어차피 죽었을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야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은혜가 지속되면서 그렇게 내 믿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요. 나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해도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믿음 생활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믿음이 소중했던 것은 내가 내 열심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은혜 주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미수와 같은 저입니다. 제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신 주님, 주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 이런 업적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습니까? 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유대 이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이방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아멘. 바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울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잔멸하려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열심을 가져도 그를 선택하셔서 그릇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요. 아파도 천국 가면 아프지 않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높이다가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이 시켜주시면 그렇게 감당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감당하고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이어서 내가 감당하면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해내어서 바로 주님 말씀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바울처럼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주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영혼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말고 주님 영광 드러내다가 복되게 주님 만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